안녕하세요. NIBC 조현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당신은 주인공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969년 인간 최초로 달 위를 걸었던 주인공은 아폴로 11호 우주선의 닐 암스트롱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에 아폴로 15호의 제임스 어윈은 달 위를 걸었을 뿐만 아니라 월면 이동차를 운전까지 했었습니다. 그것을 어윈은 자신의 수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달 위에 두 발을 딛고 선 후 끝없이 펼쳐진 저 광활하고 거대한 우주가 단 하나의 질서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욱 확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쯤 인간이 다리를 걷고 있다고 또다시 대서특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구에 오셔서 지구 위를 걸으셨다는 것이 이보다 훨씬 더 큰 사건임을 나는 지금 달 위에서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 사람들은 세상에 주님이 오셨을 때 정말 대서특필하고 대대적인 행사를 벌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첫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러 가셨습니다. 요단강에 수많은 인파가 있었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만은 달랐습니다. 주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듣는 것을 한자로는 문과 청으로 구별합니다. 문은 무엇이든지 들리는 대로 듣는 것입니다. 반면 청은 들리는 것 중에서 의미 있는 것을 집중해서 듣는 것입니다. 소문이란 사람들 입에 오르내려서 들리는 말을 뜻합니다. 이것을 소청이라고 하지 않는 것은 말 그대로 소문은 소문일 뿐 집중해서 들을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보는 것 역시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을 견이라고 하고 무언가를 집중해서 보는 것을 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루 살피고 보는 것을 견문이라고 합니다. 반면 한 가지를 집중해서 보는 것을 관찰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분명하게 구별되는 문과 청 그리고 경과 관 가운데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달에 내린 어윈이 하나님을 관하면서 인간이 달에 도착한 것보다 주님께서 지구 위에 오신 것이 더 큰 사건임을 깨닫는 그 자리에서 소련의 우주인은 달에 도착해 보니 하나님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달 위에서 단지 우주를 견했을 뿐입니다. 가론 유다는 3년 넘는 시간 동안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관해야 될 주님을 견한 동시에 견의 대상이었던 물질을 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된 눈과 복된 귀를 지녔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관하고 청할 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단강가에 수많은 인파가 있었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세례 요한만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주인공이 누구인가입니다. 세례 요한의 강점은 주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 2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세례 요한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내가 주인공이 되면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자꾸 내가 주인공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장품도 이렇게 화장을 하면 내가 주인공이 된다고 말합니다. SNS에도 가짜 사진을 올려놓고 내가 주인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최신 핸드폰, 명품을 사들고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예인들도 항상 주인공으로 있다가 인기가 시들어지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우울증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제일 처음 하는 것이 있는데 나는 아버지입니다. 나는 아버지입니다. 이 말을 10번 정도 외친다고 합니다. 그 말을 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버지라고 하는 자의식만 제대로 가지고 있어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누군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돈에 미쳐서 살아가게 되고, 건강에 미쳐서 살아가게 되고, 정치에 미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오직 예수뿐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만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2절에서 3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예수님만을 증언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증거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프랑스의 천재신 랭보는 16세로부터 19세까지 불과 3년 동안 2권의 시집을 가지고 프랑스 문학에 불멸의 족적을 남겼습니다. 가히 천재라고 불릴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랭보가 타계한 지 100주년이 되었을 때 프랑스 문단에서 그의 삶을 집중 조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가 아니라 20세에 시작을 포기하고부터 죽을 때까지 37세, 그러니까 17년 동안의 삶이 더욱더 조명되어졌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에 또 마약 중독, 그리고 다른 시인과의 동성애, 감옥 수감, 그리고 37세에 연고자도 없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암으로 죽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매독으로 인해서 죽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는 시로 말을 한다고 하지만 프랑스 사람들은 랭보의 삶 자체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과 관련해서 여러분 내리 속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삶의 영상일 것입니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여러분의 생이 마감되기 직전까지 그 영상은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어떤 것들이 자녀의 내리 속에 남겠습니까? 아마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기억했을 때 돈밖에 모르는 사람, 이중인격자, 이렇게 기억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기억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 마더 테레사, 그러면 예수님이 기억나십니까? 가난한 사람,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어느 훌륭한 목사님에 대해서 이름을 거론하면 혹시 특정 건물, 제자훈련과 같은 프로그램이 기억에 남으신다면 정말 그 사역을 잘 했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목회자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기억할 때 돈밖에 모르는 사람, 건강밖에 모르던 사람, 정치 얘기만 했었던 사람, 그렇게 기억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뿐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세례 요한과 같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증거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주인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 삶을 통해서 주님만을 드러내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 말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을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